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12절 한 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이 드보라의 찬양시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드보라 사사는요, 사람을 세우는 지도자였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날의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바락이 가만 보면 자기 의지로 찬양할 사람이 아닙니다. 드보라가 등을 민 거죠. 함께 하자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권해서 함께 찬양한 겁니다. 자, 이들이 찬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다 같이 찬양하게 됩니다. 드보라는 자기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찬양할 수 있게끔, 찬양하게끔 영적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리더란 그런 거죠. 자기가 훌륭한 일을 하는 것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리더죠. 드보라와 바락의 그 나이 차이는 아마 어머니와 아들의 나이 차이쯤 됐을 겁니다. 영적인 어머니로서 바락을 이끌어주는데요. 찬양뿐 아니라 바락의 인생에서 드보라의 멘토십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처음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락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적군 시스라를 대항할 사람이 나라니. 20년 동안 패배를 모르는 철병거 군단의 수장입니다. 그런데 드보라가 시골 출신의 바락을 불러준 겁니다. 아마 바락의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사명이 헌신이 됩니다. 드보라가 불러주기 전까지 바락은 한낱 납달리의 시골 무사에 불과했는데 시골 촌뜨기인 자기가 적장 시스라를 무너뜨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현실이 됩니다. 수백 년이 흘러서 같은 갈릴리 촌사람 어부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처음 그를 부르셔서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다.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어찌 그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바락도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충격이었습니다. 멘토란 멘티에게 하나님의 꿈을 선포해주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야심이 아니고 하늘의 비전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드보라는 바락에게 비전을 주었을 뿐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바락은 젊고 힘이 있었지만 믿음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고 그렇게 아이처럼 몸을 사렸습니다. 그런 바락을 드보라가 잘 다독거려서 용기를 주고요. 함께, 그래서 나이 있는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함께 전쟁터에 같이 갑니다. 바락을 위해서 드보라도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자기는 빠진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런 사람 많지요. 열심히 하라고 그래 놓고서는 자기는 빠지는 사람. 드보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바락 옆에서 그 전쟁의 현장에서 함께 기도해 줬기 때문에 바락과 그의 군대는 승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바로 옆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거든요. 드보라가 바락을 옆에서 그렇게 돕듯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가 조금만 흔들면 쓰러지는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마치 드보라를 바락 옆에 딱 붙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듯 성령님은 우리 옆에 딱 붙으셔서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일으켜 세워주시고 포기하려 할 때마다 다시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드보라처럼 믿음이 약한 자를 옆에서 함께 도와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지금은 연약합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내하고 참아주면서 붙들어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가 그렇게 믿어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드보라의 선한 영향력은요, 바락 한 사람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방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방백은 전투에 참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정말로 헌신적으로 싸웠다는 거죠. 그 영향력이 드보라의 선한 영향력이 바락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까지 미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다. 이 말은 이 지도자들이 이제 지도자답게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지도자들이 자기 이름값을 못했어요. 백성들을 자기 자식같이 지키지 않았고 또 적군에 맞서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는 비겁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드보라가 서니까 순식간에 지도자들이 자기의 이름값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도자 노릇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즐거이 헌신하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도 기쁨으로 전쟁에 참여합니다. 시스라의 막강 철병거 군단을 감히 대항할 생각도 못하던 사람들이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비겁하고 연약한 사람은요, 성령 받으면 달라질 겁니다. 이제는 사자와 같은 그런 용사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달라진 겁니다. 영적 리더의 헌신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다른 모든 성도님들이 감동을 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매개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비겁한 백성들이 강한 군대가 되더니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됩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드보라의 도전을 받습니다. 10절 말씀에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팔지어다. 흰 나귀를 타고 양탄 자에 앉은 사람들은 요즘으로 따지면 고급 자동차를 타고 아주 비싼 호텔에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사회 지도층을 의미합니다. 길에 행하는 자들은 서민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두가 여호와의 승리를 찬양하는 군사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드보라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찬양의 열기를 끌고 가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왕들, 통치자들,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 국가를 말하는 거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기적 같은 승리를 봐라. 하나님은 너희 어떤 신보다 강하시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 드보라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드보라가요, 자기 스스로에게 wake up, wake up, 깰지어다. 한 절에 4번이나 깰지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이 깰지어다의 히브리어는요, 정말 뜨겁게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흐리멍텅한 게 아니고 정신이 프레시하고 마음이 성령의 감동으로 불같이 뜨겁게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말이 주로 언제 쓰였냐면 성전 안에서 예배로 섬기는 레위인들에게 쓰였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바로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드보라가 지금 자기 자신에게 깨어 있으라는 말을 4번이나 선포하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드보라가 지금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자기 자신이지만, 승리한 자기 자신이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비상하라는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초심을 잃지 마라. 첫사랑을 잃지 마라. 긴장을 풀지 마라. 아직까지 하솔 왕국은 멸망하지 않았다. 최후 승리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깨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요, 항상 스스로를 깨우는 시편을 많이 쓰잖아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야 수구마. 이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다윗이요, 드보라와 마찬가지로 이미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당금질하는 겁니다. 깨어라, 깨어라. 믿음의 사람은 영적인 스트레스 같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을 많이 받거든요, 사탄에게. 그래서 낙심하고 불안해하기가 쉽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도 힘들지만 승리를 거둔 뒤에도 힘들어요. 긴장이 풀려서 쓰러질 수도 있고,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다잡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깨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경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뜻입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기도를 같이 하자는 뜻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 모드에 걸려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흐트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드보라가 자기를 다 잡은 뒤에는 돌아서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 바락을 깨웁니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아. 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일어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일어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깨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깨우는 거죠.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제 네가 승리자처럼 힘 있는 그런 싸움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도 하솔 왕국이 있기 때문에 다 끝난 게 아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비참하게 싸우던 전투였다면 이제는 이긴 군대가 승리를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라는 것은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승리자답게 행동해야죠. 마귀의 눈치를 보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깨우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서로 깨우며 믿음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드보라처럼 격려하고 서로를 깨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서
이 세상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